이번 주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삶을 말하는가? 복음을 말을 해야지 왜 삶을 강조하는가? 조금 이 시간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대 죄송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있습니다.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제한적으로 속죄를 하셨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성도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견인하신다. 그런 교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대로 믿는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굳이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 알겠는데 그거 맞는 말인데 그러면 그게 과연 왜 나왔지? 성경을 쉽게 얘기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붙잡으려고 그렇게 나온 건가?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한 몇십 년, 한 4,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알미니우스라는 그런 목사가 나타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칼빈이 꼭 말했던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반대편의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괜찮은데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우리가 칼빈주의 교회에서 우리 개혁 교회에서 자랐는데 근데 우리가 믿어보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꼭 칼빈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배움 받은 대로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 그런 뭔가 이렇게 풍조가 생겨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이 후대들이 아니다. 칼빈이 말했던 거, 그가 가르쳤던 거, 그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거 그게 맞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라는 곳에서 1618년 19년에 이거를 요약을 하고 결의를 해서 후대에 남기도록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럼 알미니우스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반대로 말을 했겠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도 있어. 그리고 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 자유의지 이거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무제한적 속죄 다 속죄해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이 뭔가 이렇게 선한 것 있다고 그런 방면으로 말을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기의 의나 아니면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걸 강조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삶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런 거를 강조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칼빈은 굉장히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전적인 뭔가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인간이 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 반면에 당연히 뭘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 원죄에 대해서 당연히 말을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음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삶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사사기 2장 10절 11절까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이런 기류가 나타날 겁니다. 야, 우리 1세대 전도자들 그렇게 깨끗이 살지 못했어. 아주 삶이 개판이었어. 그런 개판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자란 우리 랩런트들 조금 성공은 한 것 같은데 걔들도 보니까 역시 개판이야.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게 돼 있어. 그러면서 메시지를 부정할 겁니다. 와,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도 있고 삶도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그러니 이제 이걸 가르치자. 뭔가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뭔 그렇게 복음을 강조를 하면서 다 괜찮다고 말을 하니. 그런 방향으로 슬 방향이 턴이 될 겁니다. 같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몇백 년 흘러서 그런 게 나타난 게 아니고 50년도 안 돼서 알미니우스가 딱 그런 걸 주장하고 나타나니까 거기에 동조한 45명만 성명서에 같이 이제 사인을 했겠죠.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그거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게 칼빈이 가르친 게 잘못됐다. 그러니 고쳐달라. 그렇게 신학교에 총회에 부탁 아니 뭔가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자기들 말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서 지금도 유 목사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복음 강조하는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흐름이 그래서 원죄를 강조하고 파헤쳐서 자꾸만 복음을 말하는 그 흐름을 뒤집어 놓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서 복음을 흔들어 댈 겁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밖에 못 살았잖아. 아이, 니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뭔가 죄 짓는 것도 많고 삶도 규모도 없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러이런 거 하라는 거 다 하지도 않고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혹시나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혹시나 실수하는 사람들, 혹시나 뭔가 죄를 지는 사람들, 혹시나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나오면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봐, 니들이 믿는 거 그게 올바른 게 아니야. 복음도 말해야 되고 전도도 말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율법을 지켜야 돼. 야, 니들 행위 그거 똑바로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쪽 방향으로 메시지가 쓱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만 그랬냐? 칼빈 때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회사에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런 게 왜 왔다 갔다 막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이런 싸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줄 압니까? 왜 메시지가 부정이 되고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 어린 일이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구원과 삶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삶도 그 은혜 속에서 오는 축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그 열매 맺는데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나뭇가지는 가지에 둥치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원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 막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가지하고는 원 둥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열매 맺는 것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해서 성령의 열매를 쉽게 말하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알미니우스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풍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속에서 아마 자라났을 겁니다. 아마 깨끗한 엘리트 코스로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 속에서 자라났을 겁니다. 자기는 교회 가서 은혜 받아보고 예배 받아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을 했지? 나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뭔가 하면 응답이 오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을 하지? 나는 조금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게 내 속의 삶의 성취가 되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못 살지? 칼빈이 혹시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 그 교리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생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이 천주교인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요. 그때 천주교 신부들, 천주교 믿는 그 주교들이 보통 방탕한 게 아니었거든요. 처첩들은 기본이고 사생활은 기본이고 술은 완전히 그는 기본 옵션이고, 그리고 돈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방탕하게 사는 거는 완전히 그들에게 자기들의 축복이라고 생각, 권리라고 생각으로 많이 누리고 살았고,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교회 권력만 말을 하고 율법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 얻거든요. 그렇다면 그들과는 차별점을 둬야 되고 그들과는 뭔가 이렇게 공격할 수 없는 거리로 자기 삶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엄격하게 혹독하게 이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강요를 했을 거라요. 거기에서 미스가 난 거예요. 우리 시원이는 선택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전도운동 한다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면 애들이 신앙이 자라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자기가 좋아야지 해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막 좋은 것도 막 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 일단 반발 심리 생깁니다. 특히 이 나이 때 더 그럽니다. 그 개혁자들 1세대들한테 어마어마한 구원의 교리가, 그 은혜가 회복이 됐는데 삶은 미안하지만 고달팠을지 모르고 힘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유럽 그 종교 개혁사를 보면 전쟁으로 계속 물들어져 갔었어요. 그거를 그 후대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빠는 은혜를 말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누리지? 그러면 과연 저게 맞는 삶일까? 처음에는 애들이 뭔 모르니까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슬 물음표가 생겨요. 지식 있는 애들은, 조금 머리가 뛰어난 애들은 그때부터는 반대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개혁자들이 너무 바빴던 것 때문에, 이 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복음으로 자기의 삶도 완전히 되어지는 그 은혜를 미안하지만 못 누렸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후대들은 물음표를 찍었을 거라. 그러니 당연히 반대 흐름으로 그 후대는 다른 세대로 커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후대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만약 얘네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 그거 놓치고 만약에 예배 놓치고 지금 살아가면 얘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재앙 그대로 당할 거 아닙니까? 아니, 더 당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르신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앞선 기성세대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복음이 맞다. 하나님이 내한테 복음 주셨다. 이 복음이 대단한 거 아니냐. 이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누려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나를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 하나님 믿으면 저런 평안함이 우리 아빠 엄마에게 임하는구나. 요걸 믿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음을 누리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을 바꿔서, 내 삶을 뭔가 착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면 애들 못 따라와요. 다른 사람 못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나만 보면 평안해, 나만 보면 힘이 나, 나만 보면 뭔가 믿음이 생겨, 나만 보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져, 나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사람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체험이 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 믿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 신뢰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전달돼야 돼요, 삶이.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살아, 당연한 거 아니요.
깨끗하게 살아. 더 당연한 거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 더 당연한 거지. 그런데 대부분 그거를 삶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을 하고 삶을 잘 지키면 뭔가 깨끗하면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정리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통로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바른 정리가 돼야 돼요. 특히 성도가 누려야 될 삶, 성도가 행해야 될 삶이 아니에요. 성도가 누려가야 될 삶, 그게 어떤 것인지 바로 복음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더 쉽게 말을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 그게 돼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번 주에 보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빛을 가지고 빛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파수꾼만 넘어뜨려 놓으면 빛이 안 비춰지잖아요. 이 파수꾼만 꺾어버리면 현장에 빛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고 빛이 안 비춰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가 만약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너희가 만약 완전히 삶이 무너져서 뭔가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음 붙잡고 삶을 살려내. 삶을 살아가. 그런 메시지로, 그런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사단이 메시지는 흔들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은 흔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주 타락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 그런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대단하게 복음을 말하고 뭐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본인이나 잘 살지. 그렇게 마음이 들 거라.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흔들어 놓고 중직자를 흔들어 놓고 막 흔들어 놓습니다. 아빠를 흔들어 놓고 엄마를 흔들어 놓고 막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늘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서 구원과 삶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삶도 내 삶을 살려내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망가져버리는 삶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 생활 요거를 살아라고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강조를 했을까요? 세상이요, 너무 악해요. 악해도 너무 악해요. 생각해보면 분통 터지고 화날 일이 가득 차 있어요. 낙심되고 포기할 것들, 그런 조건들만 가득 깔려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얘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밥 먹고 따뜻한 가정 환경 속에서 혹시나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들지는 몰라도 밖에 나가보면요, 자기 돈, 그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남의 지갑에서 돈 빼서 내 지갑으로 옮기는 거, 그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흔들어 댈 거고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려 할 거고, 그리고 그 악에 가득 찬 그거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 포화감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시달려야 됩니다.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자존심을 지키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아니면 절대로 그 악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야, 니들이 파수꾼이야. 니들이 아니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단이 득세해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미 그런 세상이 로마에 닥쳤잖아. 그때 로마는요, 아주 생포르노, 생중독, 어마어마한 그런,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보다, 지금 일본보다, 지금 선진국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시궁창에 빠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새 생활로 분명히 그걸 이음받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 날 죽여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겠죠. 내 몸이 주장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라는 말이잖아요. 네 몸, 네 육신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말란 소리잖아요. 제물 바치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죽여야 된다는 말은 내 몸이 원하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내 것, 내 성공, 그것이 주장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죽어라는 그 삶을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항상 나, 내 것, 내 성공, 요거하고 싸우세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파송시켜 놓으셨는지 그걸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깊으신 뜻이,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과 지체, 너희는 한 몸이다, 지체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머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거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발 되길 원합니까? 누가 손 되길 원합니까? 제일 발이 피곤하고 손이 피곤합니다. 입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손이 이렇게 떠주면 이렇게 음식 먹기만 하잖아요. 다 입 하려고, 편안한 거 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것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어떤 것을 맡았든지 기뻐하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앞에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거 주장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원수 당하면, 피해를 당하면 그것보다 더 돌려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악으로 선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우리가 한번 피해를 당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복수해야지. 운전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확 켜고 들어와. 그러면 열불도 확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앞으로 싹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 블랙박스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래 저놈 한번 고소 과태료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세상 뭔가 원수 갚는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으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다,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얹어 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스 라이터 있잖아요. 그거 켜가지고 머리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홀랑 타겠죠. 홀랑 타면 어떻게 되죠? 불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갚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학교에서 맞고 학교 폭력을 당해서 왔다.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바로 들고 가서 그 놈 있잖아요. 가서 때릴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원수한테 사단한테 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떤 부모가 가만히 참고 있고 이렇게 막 득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열부터 나지.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세꼬자는 거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은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그 생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가장 이해 안 되는 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권세자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좌냐 우냐. 좌 정부 일어났을 때는 우에서 날리고 우에서 일어났을 때는 좌에서 날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갈라져 가지고 난 지금 어느 시대를 보는 것 같냐면 얘들아 친탁이요 반탁이요 이랬던 때 있거든요. 그 당시를 보는 것 같고 예전에 더 올라가서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싸웠던 거. 그래가지고 막 무슨 사화 일으켜서 서로 막 적을 막 숙청하고 이랬던 시절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자들을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은 역대 대통령들을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영어 잘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추진력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군인 같은 불도저 스타일 같은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거를 더 연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몽둥이로 때려잡는 군인들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화해야 될 기반을 잡아야 되니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대통령들이 섰고 그렇게 시와 때를 적절하게 맞춰서 이런 대통령을 세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그 백성들에 맞게 시와 때를 따라서 적절한 권세자들을 세우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또 세상의 밤과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놓치고 그런 운동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세상에 빛이 안 비춰지기 때문에 사단만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알고 딱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니들이 거기에 신경 쓸 때는 아니지. 완전히 사람들 타락해서 죽어가는 시대잖아. 저번 주 우리가 봤듯이 고통의 때가 이르렀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신 차려. 그럴 때지 세상의 권세와 싸워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진짜로 해야 될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삶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식주인, 인정받는 자 이렇게 7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그 7가지 별명대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주셔서 그렇게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요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 요렇게 완전히 뭔가 딱 특수부대처럼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대충 교회 다닌 사람 아니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이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건 따로 있잖아. 너희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악에게 지고 맨날 속에서 막 이렇게 뒤끓고 갈등 속에 파묻혀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져 있으면, 삶이 무너져 있으면 너희들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잖아. 너희가 무너져 있으면 너희 후대들은 너희들의 무너진 삶을 보고 또 무너질 거 아니야. 또 다른 세대가 나올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과거에 망했는데 또 그게 반복될 거 아니야. 애타는 심령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똑바로 살라는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축복을 조금만 좀 누려. 그러면 삶이 살아나게 돼 있잖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악에게 질 뻔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랩런트가 안 오더라고. 속에서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여 살려 말어.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생각을 했어요. 찔리는 랩런트들이 있는 겁네. 눈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했어. 악으로 선을 이겨라, 이 생각이 날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 저를 먼저 체험케 하시는 거군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감정의 악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와 있네. 그래서 눈 떠져서 왔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악에게 지지 마세요. 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수준 낮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지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삶, 그걸 누려가세요. 삶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재창조된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따로 쓰려고, 파수꾼으로 쓰려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뭐 그 구원을 붙잡고 인도받아야죠.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복음 속에서 삶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세상에 뭐 좋은 거 유혹 받질 않아죠. 뭐 좋지를 않은데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어려워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한번 확 집어먹으면 시원하지. 그걸 어떻게 내가 참고, 난 자기 수양이 덜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끝에 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그랬습니다. 삶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느 순간 보니까 응답으로 내가 완성되어 있는 것, 그거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이루시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책망보다는 힘을 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아유 이러지 말고 믿음을 줘야 돼요. 혹시나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랩런트, 혹시나 이렇게 잘못된 뭔가가 들려오면 불신앙보다 먼저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쁘신 뜻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저 앞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삶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악한 세상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절대로 선으로 이길 수 없어요. 되질 않아요. 그런 능력도 생기질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과 내 삶에 임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거를 깨달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거 다 깨닫게 할 거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도로 확신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와, 나는 완전히 공고한 사람이다. 완전히 망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 감사한다 그러면서 기쁨이 확 살아납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면 확신이 생기고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 먼 데 가서 특별한 것을 많이 해서 우리가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말씀의 역사, 기도의 확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게 임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정말 쉬운 결론으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예배 잘 드리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으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돼요. 왜 목사님 저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큰 소리를 내가면서 복음 강조하지? 왜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교회에서 강조해야 되는데 왜 복음이면 된다고 말을 하지? 왜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고 말을 하지? 왜 하나님의 축복이면 내 삶도 사라진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 도대체 왜 그러지? 조금만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양심과 마음 속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의 삶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라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 복음 요거 깊이 묵상하세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따로 하시려는 일이 있지. 그게 파수꾼이지. 그럼 내가 망대 세워야지. 그거 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게 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되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내게 다가오는데 누가 나를 막 갈등 주려고 뭔가 많은 걸 갖고 오는데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이겨져요.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다가 그 은혜가 넘쳐남으로 우리의 삶도 구원의 복음이 넘쳐나서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 남들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삶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응답이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